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대부분 보셨네요. 이게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군요. 저는 뭐 처음부터까지 꽉꽉 다 이렇게 챙겨보는 건 아니고요. 또 본 것도 이렇게 우연히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보고 있어서 보거나, 그래서 그때 좀 얘기 좀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죠. 어쩌면 이제 자녀 양육이라보다는 자녀의 문제점 또는 양육의 문제점을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같은 분 아닌가요? 그것도 맞나요? 예. 그래서 그때 아기 꽉 끌어안고 애의 기를 확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잘 이렇게 보듬어서 그분이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세련되었고 또 내용도 풍성해졌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단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몇 번을 본 거죠. 자녀의 이야기가 부모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키우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영광이 되는 부모도 있지만 상처가 되는 부모도 꽤 많거든요. 등등의 사안들을 봤을 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전에 검증이 된 박사님이 나와서 그 처방을 금쪽 처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정말 잘 지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금과 같은 처방을 본인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용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도 좋다는 이야기도 후기로 듣기도 하고요. 예. 저도 또 이제 제 자녀를 키웠지만 내가 못 봤던 거, 내가 몰랐던 거, 또 아내의 고충 이런 것도 알게 돼서 되게 괜찮은데요. 그 촬영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80분 또는 90분에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생겨난 말이 있어요. 오은영 매직이라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90분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9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턱하덕 걸렸습니다. 몇 번 재밌게 보다가 매번 저렇게 성공적이면 뭘 걱정할 게 있어? 저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그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요. 돈을 갖다 줘도 못 만날 정도로 바쁘다며요.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지점은 그런 거였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강영욱 씨가 하고 있는 걔는 훌륭하다고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아이와 거기 등장하는 걔는 죄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등장해서 그것을 고쳐냅니다. 부모와 걔 주인은 그래도 미숙합니다. 전문가가 잘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더 오래 살았던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뭘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훈련을 거듭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문제와 개를 기르는 문제를 너무 똑같이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개 키우도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개는 훌륭하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개를 키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떨어져 있는 영역인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너무 유사하게 붙어 있고 결국은 전문가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되게 안타까운,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늘 실패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질문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은 모두 부모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잘못, 부모와 연관이 있겠죠. 부모는 피할 수는 없어요, 책임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까? 부모가 더 잘했더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부모들을 몇 마디로 아주 친절하게 꾸짖는데 그게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슴이 확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부모의 가슴을 찢을 수도 있구나. 상황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의 선택을 막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내 새끼가 아닐 수도 있는 칼라가 등장할 때 내 새끼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없으셨어요? 저만 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한테 저만 욕먹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외의 모습이 있잖아요. 의외의 모습. 그것도 저를 닮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닌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거 있어요. 성격 차이. 같은 자식인데도 성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좀 다른 성격을 어느 면에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부모가 막을 수 있는 일일지 아니면 살려줘야 되는 일일지 아니면 길을 꺾어야 될 일일지 그 고민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부모가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고쳐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쟤 이거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을 때 아내는 아니라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당신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왜 애 편을 들어?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진짜 내 자식들이 다 고쳐야 될 상황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 이거 고쳐 했을 때 그게 내가 다 고치려고 했던 것이냐? 이렇게 대비가 되고 결국은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예 하고 나가서 제 뜻대로 했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봅니다. 네.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답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민 중이고 답을 찾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잘 받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가 이제 거부감이 확 생긴 거는 어떤 거였냐면 얼마 전에 연예인 출신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 둘째가 8살이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무차별로 폭력하는 장면, 때리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들어가서 먼저 그 장면이 화면에 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 사람이 어떤 연예인인데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고 근데 그 둘째가 아주 무차별로 발로 차고 뭐 때리고 주먹으로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은영 선생님은 거기서 애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고 되게 단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 아이의 행동이 지금 어린아이인데 엄마야 뭐 자기가 동의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지만 자식들은 그런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하나 의심스럽고 동의를 했다 그래도 이게 해야 될 일일지 얼굴까지 그렇게 보여줄 일일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날 이후에 유튜브에 그 장면이 그것만 딱 잘라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유튜브 그 영상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봤어요. 그 아이는 커서 얼굴이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몰라보는 사람 많겠죠. 잊어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가고 퍼지고 TV에 나오고 하는 게 퍼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그 장면을 본인이 보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 그 누나는 또 어떨까? 그리고 그 엄마는 나중에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저는 엄청난 폭력을 거꾸로 느꼈습니다. 그 문제 있다. 그 아이가 문제지만 그 부모의 교육이 문제지만 처리하는 방식도 폭력적이다. 사실은. 또 이 문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은 9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 연예인 가족은
90분에 안 되니까 특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8, 90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예능 프로그램. 이게 예능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예능 프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악마적인 편집이에요. 시간의 순서를 바꿔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그게 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두 주, 세 주를 찍을 때 보면 그게 저 앞에 나타났다가 저 뒤에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밝혀야 돼요. 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탁탁탁 나열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뒷말을 바꿔가지고 보여주고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아이 말고 배경들이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혹시 악마적인 편집으로 문제를 더 부각시키거나 더 숨기거나 하면 이거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가 TV 풍평을 막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도 사실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개처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개도 사람처럼 키울 수 없고요. 둘에 대한 명확한 선이 거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부모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모도 접근할 수 없는 성격적인 영역이 있거나 상황적인 영역이 있거나 인간관계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역할을 잘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 별 문제 없이 그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최상이지만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금쪽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게 어르신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썼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나와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 아이를 어떤 가치로 이미 정해놓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금쪽이란 소중하다는 뜻이겠지만 그 소중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금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면 되고 그 아이의 이름에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벌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6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 명의 그리스 사람들, 본문에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제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고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과 만나는 게 무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대화의 전을 전부 빼버리고 결론만 딱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들을 몇 가지를 하셨는지 그 사람들은 그 질문에 또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랬는지 이게 하나도 없이 질문 던졌다는 얘기만 나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참여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참 안타까운 건 앞에 무슨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길게 나왔더라면 이 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생략돼 버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영역으로 확 들어갑니다.
우리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드리지만 앞에 질문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인자, 본인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광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진 영광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십자가, 부활, 승천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는 진짜 이게 중요하고 핵심이란 뜻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로 자신이 영광된 과정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자기 몸을 죽이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생명이라는 게 다시 나올 방법이 없고 그러면 그 씨앗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씨앗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땅에 파묻혀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희생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만약에 예수님이 했다면 찾아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앞에 얘기가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꽤 긴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들 여러 가지 하고 특별히 구약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로 여기 왔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끝나면 사실은 우리는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희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매력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요. 25절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은 그 집착하는 생명을 집착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펼치면, 열어놓으면,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너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본이고 믿는 자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에 따라 동일한 삶의 형태를 지녀야지만 의미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복음의 체계를 다 세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우리가 네 생명을 집착하지 말고 나눠야 된다. 너도 하나의 밀알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희생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전부 다 순교자로 나가야 됩니까? 순교자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어야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되겠다고 뛰어나가는 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이슬람에 있는 많은 자살 테러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건 무엇이냐면
본인이 본인의 생명을 끊겠다고 결심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순교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한계들이 생기고 그래서 죽게 돼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는 순교자답게 죽어야 순교지 그냥 무조건 믿음 안에서 죽으면 순교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억지로 죽으면 그건 더 아니에요. 이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순교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부분의 우리는요, 두 영역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세 영역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란 영역 속에서 살게 되고 있고요. 요즘은 1인 가정이 많이 생기는 게 좀 다른 점이죠. 또 한 가지는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나 마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영역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좀 넓게 보면 국가도 포함 되겠지만 뭘 해요? 거기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나라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더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99%는 그런 경우도 못 갖죠. 실제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희생은 사실은 크게 두 영역에서 나타나요.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촌수로 따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는 몇 촌이죠? 영촌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1촌이니까. 형제들이 2촌이고. 그러니까 부부가 0촌이에요. 0촌이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데 다 결혼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간사님 죄송합니다. 그 영촌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촌과 영촌의 간격은 뭘까요? 얼만큼 간격이 있어야 될까요? 영촌 간격이 없는 사이가 영촌일까요? 늘 한 곳을 바라보십니까? 늘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십니까? 아주 사랑해도 열정적으로 사랑해도 늘 같은 것 바라보지 않고요. 같은 생각하지 않고요. 같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게 부부입니다. 그게 영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하고 다른 점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도 남들하고는 다른 사이잖아요. 각별한 사이잖아요. 둘만 아는 영역이 존재하는 사이잖아요. 이게. 영촌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크게 싸울 때도 있어요. 뭐 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싸울 만큼 싸우는 게 부부 관계 아닌가요? 하지 않을 말을 생각하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어떨 때는 거기 넘어갈까 말까 하는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그게 영촌이에요. 영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르신 아들남들 보면 한 40년씩 같이 사신 분들이 모이거든요. 그분들은 안 싸울까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세요. 이견 차이는 항상 부부에서만 나와요. 놀라운 건 누군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얘기일 때는 되게 그냥 나이스하게 하시는 분들이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가 얘기할 때만은 막 탁 막아쓰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게 영촌이에요. 그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냐면 영촌이라는 게 아무 간격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밀접해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거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존중될 때 그게 서로에게 미랄이 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런 간격을 좁히려고 하거나
간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들 부부 사이에 미랄로 산다는 삶 자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해요. 싸워서 이기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정복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둘의 간격을 제대로 인정해 주는 삶 사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 그래서 돌아가는 거, 그걸 영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기는 몇 촌이라고 했죠, 우리가? 1촌이에요. 영촌보다는 멀어야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은 영촌인 아내보다 멀어야죠. 아닌가요? 동의를 거의 안 하세요, 지금. 네, 그럴 리가. 얘는 마이너스 1 같은데 1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 아이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가기 전까지 같아요. 그 중학교로 가는 순간부터 뭔가 모르는 영역이 생기는 느낌이 막 들고 아내와 얘기해보면 실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집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거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인데 제가 덮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 네가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 아빠는 그래도 이해해. 뭐 나중에 엄마가 다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간격이 더 넓어져야 부모와 자식이에요. 누구보다, 부부보다. 문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특별히 엄마 아빠들이 부부 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생활은 가정생활은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두 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의사결정에 성장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격의 차이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좁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보다 나은 아이를 만들겠다는 생각. 저희 부부는 그렇게는 안 했고요. 우리만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그릇에 우리만큼 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키우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자녀 교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아 미랄로 썩어 죽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게 신앙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순교의 상황으로 간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상황에 간다면 거기에서 희생을 선택하고 순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쉽진 않은 일이지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굉장히 고귀한 일이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인연이 맺혀진 부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와 가족, 그들에게 우리가 물러서 있음을, 우리가 죽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 죽어 지냄을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낼 때, 그럴 때 우리가 미랄로 이 세상에서 죽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보다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입니다. 영천은 영천다운 간격을 만드시고 일천은 일천다운 간격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녀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100%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양보하고 물러서고 한 걸음 뒤로 나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처럼 죽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삶의 현장에서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왜 자녀에 대한 간섭, 가족에 대한 간섭이 없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우리가 간격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물러서서 멈춰 있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대로 당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쫓아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부활과 승천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간격 안에서 죽는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새벽같이 교회 갔다가 아침에 식사할 때 들어오시고요. 또 수요일 날, 주일 날 예배당 가고 오랜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걱정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니까 아마 결혼하고 나면 당장 첫 주부터 데리고 나갈 거라고. 근데 그 시어머니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무려 7년 동안. 나 교회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어도 교회 같이 가자. 이번 주는 꼭 가야 된다. 이번 주에 전도 총동원 줄인데 너 가서 도장 찍어야 돼.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정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시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욕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신이 너무 행운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그렇게 7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그전에도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셨지만 그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현관을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나와서 마중하니까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쪽 안에 이제 며느리가 서서 기다리니까 자그마한 소리로 아 저분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자기 시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고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새벽마다 진짜 며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삼자를 통해서 본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에 그는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으면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 그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서두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스타일인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삶 속에서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며느리한테 어떤 말을 해서 끌어당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내가 교회 나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교회가 무슨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따라 나간 거예요. 그날도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옷 입고 있을 때 본인도 들어가서 옷 챙겨 입고 나와서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가신다니까 저도 같이 갈게요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교회 가려고? 그리고 교회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 다니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따라 나가고 얼마 다니다가 수요 예배 따라 나가고 주일 따라 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시어머니는 그 교회에서요 새벽 예배 때 문을 여는 분이었어요. 가장 일찍 오시니까 그분에게 키를 준 거예요. 나중에 그 며느리가 그 키를 물려받았어요. 자기도 그 새벽에 가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스타일로 본인이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며느리와 자신의 간격을 널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목사의 말 한마디, 저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며느리예요. 이 말 한마디에 지난 7년 동안이 다 설명돼 버린 거예요. 인생의 정말 대반전은 막 악착같이 뭘 만들어갖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니요.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찾아올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미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살 때 당장은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인 변화들이라는 게 생겨나고, 또 더 놀라운 건 우리 인생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참 자주 일어나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그런 간격들이 명료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일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구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런 노력, 수고, 애씀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한 예수님의 미랄로 희생한다는 이 이야기를 본받는다는 뜻은요, 나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 태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허다한 증인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시간을 지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흘간의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지셔서 생명이 끊어지는, 정말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일으켜 주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본인을 미랄처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촌 관계에서, 일촌 관계에서, 이촌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간격을 벌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간격 벌려서 도망치는 건 안 되겠지만, 바로 구해서 살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라면 우리가 그 간격 안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촌인 부부보다 일촌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넘어서는 간격을 없애버리는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부부의 간격, 부모와 자식의 간격, 형제와 간격, 교회와의 간격을 만드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 해줄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용기, 그게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그런 죽음의 걸음, 실제 걸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되살아나는, 역사로 응답되는, 역사로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경험들 많은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